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 10절 말씀, 제목은 순종하면 이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시험지를 채점하면서 겪었던 황당한 에피소드입니다. 어린이의 엉뚱하지만 귀여운 대답이죠. 고학년, 그러니까 5, 6학년에 대해서 이제 불행한 일이 겹쳐서 일어나는 것을 네 글자로 넣어라, 가로 넣기죠. 그래서 문관이 설, 가로, 그리고 가로, 이렇게요. 근데 그 답을 뭐라고 썼냐 하면은, 원래 이건 이제 대답은 설상가상이에요. 설상가상. 그런데 6학년이 됐는데도 고사성어인데 이게. 근데 하는 말이, 설사가 또, 그랬다는 거예요. 설사가 또. 설상가상의 뜻은 눈이 왔는데 그 위에 서리까지 더한다는 뜻을 비유적으로 한 말이죠. 설상가상이 이거예요. 눈 위에 다시 서리가 덮이다, 그런 뜻이죠. 엎친 데 덮치기 여기다. 설사가 또 재미있어요 아주. 이 저학년 1, 2학년에게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합니까? 그래 이제 답을 해.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답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까요? 라는 질문에 이제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고는 안 되죠.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돼요. 정답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를 얻게 되고, 순종한 사람에게는 부활의 권세가 주어져요. 여기 부활이라는 건 건강의 부활도 있고, 경제적인 부활도 있고, 다 포함되는 거죠. 어느 도시에 공처와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등상은 제주도 여행으로 대회를 열었는데, 심사위원이 노란 깃발과 빨간 깃발을 들고 지금 자기가 공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란 깃발로 모이세요.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서 노란 깃발 아래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빨간 깃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왜 혼자 빨간 깃발에 갑니까?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사람들 많은 데는 절대 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1등상은 그 사람이 받았어요. 여자가 행복하려면 젊을 때 남자들에게 순종해야 하고, 남자들이 늙어서 행복하려면 평생 마누라에게 순종해야 한다. 순종이 왜 힘든가 하면은 내 생각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죠. 내 뜻, 내 계획, 내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사실 순종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죠. 그래서 순종하라 하면은 항복하라, 굴복하라, 양보하라, 혹은 희생하라는 뜻으로 들려오죠. 그래서 순종하면은 연상되는 것이 이조시대의 남전여비 사상으로 여인들, 그리고 힘없는 노비들이 생각나죠. 예수님에게 적어도 4명의 남동생과 1명 이상의 자매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죠. 야고보는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으로서 문제는 이 동생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할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까지 비방하기까지 했죠. 누가요? 야고보가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4절을 가볼까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세상을 나타내소서. 말이 부드러워서 그럴싸하게 보이지 현대 성경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형님 일을 제대로 하려면은 이 총구석에 있지 말고 대도시로 가시오. 그래야 우리도 한번 볼 것 아닙니까? 믿음이 없었던 야고보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후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성령 받은 후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는데 초대 교회사가 유세비우스는 그의 별명을 낙타무릎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낙타무릎처럼 굳은 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교당하죠. 야고보는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믿는 자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인내하며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참여하는 심정으로 쓴 책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오늘 믿음과 순종으로 야고보의 말씀에 경청하고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순종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6, 7절 가볼까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말이죠.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 은총, 아름다운 행복, 최선의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은혜 카리스는 자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래서 은혜, 믿음, 구원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게 나와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은혜, 믿음, 구원이에요. 자, 은혜, 믿음, 구원.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죠. 모든 구원도 행복도 축복도 보호도 은혜의 선물입니다. 유대인들의 인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샬롬 그러죠. 하나님의 평강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안녕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복종할지어다 휘포다게데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 하나님 아래에 엎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회개라는 하나님이 엎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판단을 하나님 아래에 두는 것이 바로 복종이요 순종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지를 굽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백성이 왕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왕의 백성의 됨을 거부하는 것이며 왕에 대한 반역이지요. 그러므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복종하지 않고 세상에 이끌려가지는 않습니까? 부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지난주 말씀대로 도액이 아니라 다윗의 순종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도덕적 덕목, 고분고분한다든지 얼굴이 착하게 보인다든지 예 하고 허리를 굽힌다든지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순종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의 자세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순종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예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죠. 겸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아이고 제가 뭘 합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며 겸손한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겸손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일에도 순종하며 복종하여 엎드리는 것이다. 야고보서 6절에 보면은 겸손은 먼저 말하고
7절에서는 순종을 말합니다. 이 말은 겸손이 순종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면은 그거는 사람 앞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겸손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순종은 영어로 obedience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어원은 듣는다라는 뜻의 라틴어 아우다레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듣는 거죠. 잘 들어야 잘 순종합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최고의 순종자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까? 하늘에서죠.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가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역사상 최초의 순종이 뭐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성육신, 즉 인카네이션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거예요. 복종은 본문과 같잖아요. 예수님의 겸손과 복종을 통해서 일어난 거죠. 신학자 갈바르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순종은 하나님의 내적 결단에 일어났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순종을 택하셨다. 그래서 보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받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순종을 실천하셨다. 참 칼바르트 올바른 말입니다. 하나님의 순종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말씀이죠. 선교사님이 인도의 한 힌두교 청년과 대화를 하던 중에 그 청년이 신을 찾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산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 산으로 비유하면서 어느 골짜기로 올라가도 정상은 같지 않습니까? 그때 선교사님은 그 힌두교 청년에게 종교를 산으로 비유한 것은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방향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이 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산 위에 있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아래로 내려온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제서야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 그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더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결국 사람이 신이 되려는 거예요. 거기에 말할 수 없는 고행과 노력이 물론 있죠.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거기에 은혜와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일생 순종의 삶을 사셨죠. 요한복음 7장 16, 17절 보니까는 예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한 번도 자신의 뜻을 나타낸 적이 없으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잖아요. 기도를.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경배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품으로 결국은 돌아갔습니다. 11세기 당시 프로시아 황제 헨리 3세는 나라를 다스리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헨리 3세인데 그래서 수도사를 동경을 했습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보낼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수도원 원장 리차트를 찾아가 황제를 그만두고 수도원에 들어오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폐하, 수도원에 들어오시면은 다른 수도사와 마찬가지로 수도원의 계율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도사들이 지켜야 할 계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하실 수 있습니까? 예, 따르겠습니다. 폐하, 첫 번째 계율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궁궐로 돌아가서 나라와 백성을 섬겨주십시오. 헬리 3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심기일전하여 나라를 다스리자 역사상 큰 성분으로 남았다라고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순종은 성결한 자의 복이지요. 8절을 가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서로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내적인 생각과 동기의 순수성을 유지하라는 표현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머리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을 새겨서 이제 이마 앞에 둘렀습니다. 이런 그림이죠. 여호와께 성결. 그리스도인들은 성결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거죠. 세상을 즐기려는 마음을 회개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성전 마당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죠. 손을 씻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서기 원한다는 것을 상징적인 나타나는 행동이죠. 그러므로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마음에 정함이 없는 상태로 말씀과 자신의 생각 사이에 오락가락하는 모습이죠. 그로써 마음의 갈등만 커져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결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고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근데 결국 누가 그것을 먹게 했습니까? 마귀 사탄의 탈을 쓴 뱀이죠. 특히 간교하게 하나님 말씀을 변절시켜서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한 거죠. 이 뱀은 성경을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디아는 사이, 블로스는 둘 사이의 분열, 이간질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분열을 디비전이라고 그러는데 D는 둘이고 디비전은 비전이 둘이라는 뜻이에요. 디비전. 하나로 가까이 가야 할 비전이 둘이면 분열되는 거죠. 하나는 무엇이고 둘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이고 둘은 거기에 마귀가 끼어드는 거예요. 과연 마귀가 하나님과 맞설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분리해냅니다. 그래서 디비전, 비전을 둘로 나누는 거죠. 생각을 둘로 하고 교회를 둘로 하고 이간질, 분열, 다툼,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 분열 속에 불순종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은 단순히 그것은 성격 기질의 문제나 다양성의 문제나 도덕적 덕목이 아니에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디비전,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고 우리와 하나님 분리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그때 쓰는 마귀의 작전이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게 사실은 마귀가 하는 일이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죠. 순종의 문제를 신학화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그 책이 로마서지요. 로마서 5장 19절을 가볼까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건 아담과 하와죠. 그다음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이 나중 거는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둘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불순종은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닌 죄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됨을 디비전, 분열시킨 마귀의 작전이죠.
마귀는 인간의 자유의지, 다양성, 민주적인 사고, 인격, 자존감, 자존심, 기질 등 모든 좋은 것에 이유를 붙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뒤에서 아바타로 있고 행동은 인간이 하게 해요. 마귀는 끊임없이 배후에서 이것을 조종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도록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거죠. 파스칼은 유명하죠. 철학자요, 또 수학자인 신학자가 되고 철학자가 되죠. 12살에 유클리드 수학을 수립하고 16살 때 원추곡성 이론을 발표해서 세상을 놀라게 한 천재적 수학자죠. 파스칼의 이 사람이. 사람들은 천재 파스칼을 동경했고 여인들은 파스칼과 춤추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왕족까지도 파스칼과 식사하고 악수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가용 마차가 세느강 다리에 부딪혀서 전복되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무슨 큰 아주 좋은 외제차 그런 거죠. 육축한 마차에 깔렸어요. 이제 전복이 돼가지고. 이게 전복되면 마차에 눌려가지고 가슴이 어떻게 눌리는 모양이에요. 숨을 몰아쉬는 거예요. 가슴이 짓눌려서 그는 숨을 몰아쉬면서 이제 이게 죽음이구나. 그때 보니까는 유유히 흘러가는 세느강을 바라보면서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차에 깔린 상태에서. 인간이 도대체 뭐냐? 파스칼아, 천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죽음 앞에서는 명성과 젊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영혼 앞에서의 초라한 자신을 생각하면서 허랑방탕한 모습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벌떼까지 몰려들어서 그 무거운 마차를 들어 올려주었고 그제야 압사의 절제절명의 위기에서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 파스칼은 영혼에 대해 고민에 빠진 그에게 이제 시간 속에 있다가 시간이 끝나면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고민에 빠진 그에게 수녀였던 누나가 위로하며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때 예수를 영접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배낭에 책 2권을 꼭 챙겨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는 성경, 바이블이죠. 또 하나는 파스칼이 쓴 팡세입니다. 파스칼이 쓴 팡세. 유명한, 저도 이제 이건 독후감도 내고 다 읽고 다 그랬죠. 파스칼의 팡세. 근데 이 파스칼의 팡세를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누나는 그 수녀고 또 밑에 여동생이 또 있었는가 봐요. 여동생이 불치병으로 안질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파스칼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여동생이 너무 불쌍해요. 저렇게 눈이 못 뜨고 있으니 어떡하면 좋습니까? 근데 큰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봤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여동생의 눈을 살짝 건드리더래요. 야, 이상하다. 이게 뭔가.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동생의 눈을 만져주신 것을 환상을 보고서는 파스칼은 기도를 마치고 동생에 달려갔습니다. 눈이 좀 어떠냐? 그래 근심스러운 말로 얘기하니까 오빠 이상한 일이 방금 생겼어. 눈이 떠졌어. 그동안 눈도 뜨지도 못했던 것 같아. 눈이 열려졌어. 그런데 나중에 파스칼이 죽은 후에 옷에서 성경에 기록된 가죽을 발견했습니다. 그 가죽에 뭐라고 써놓은 거 아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참 파스칼이 유언처럼 남긴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는 기도하는 분들은 많이 그래요. 기도 많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세요. 아무쪼록 환상을 보는 중에 사랑하는 이의 약한 곳을 스쳐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져주시면 낫는 거예요. 그게 무슨 팡세만, 파스칼만
그런 체험이에요. 우리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이.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9절을 가볼까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건 통해 자복이에요.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고분고분해지고 순해지고 겸손해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태도를 바꾸는 것, 돌아서는 것을 의미해요. 교만은 겸손으로, 불순종은 순종으로, 불신앙은 신앙으로, 증오를 사랑으로, 적대를 화해로, 나태를 근면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죠. 하나님께 진실로 돌아오면은 교만이 겸손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다툼이 화해로, 불순종이 순종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성경에 삭개오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여리고 지방 세무서장이었는데 그걸 빌미로 세금 포탈 수법을 통해서 거부가 됐어요. 아주 부자가 됐어요. 이 삭개오가요. 그러나 그가 인정받지 못하고 부자로 늘 외롭고 소외당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뽕나무에서 만났잖아요. 그런 부정부축지한 돈을 사회로 갖겠다. 그가 얻은 뭡니까? 그 결과 구원과 평화예요. 구원과 평화를 얻게 됐어요.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 이 집이 구원을 이뤘다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한 사람이 제대로만 믿으면은 그 가정을 구원시켜요. 이 집에 구원을 이루었다 하시면서 온 가정이 구원을 얻죠.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자기 몫의 유산을 가지고 호랑방탕 세월을 보냈죠. 결국 거지가 되었고 돼지우리에게 떨어지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죠. 그러나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어느 날 죽음을 각오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회개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가락지는 상속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발에 신을 신지 못하는 노예에서 이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제 신을 신겨주죠. 그러고 나서는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였죠.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낮추는 자예요. 오늘 본문 속에 10절 끝에 보니까 이랬죠. 가볼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아멘. 조건절이에요. 하나님 납작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염없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건강도 높여주시고 물질도 높여주시고 사랑 앞에 다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이려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주께서 높여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이분이 텍사스 오디사의 시골에서 10살이 될 때까지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텍사스는 내륙으로 다 돼 있죠. 우리나라 충청북도처럼. 삼촌이 사는 캘리포니아를 갔는데 삼촌은 태평양이 보이는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데리고 가세요. 산타모니카 해변을 보여드릴까요? 우리 막내 동생 집하고 가까워요. 여러 번 갔다 왔어요, 여기를. 산타모니카 해변이에요, 여기가요. 이게 해운대보다 아마 10배는 더 끝이 안 보여요. 자꾸 끝이 안 보이니 뭐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해요. 태평양을, 앞에는 태평양이고, 모래사장이 쫙 펼쳐졌어요. 계속 올라가면 샌프란시스코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로스앤젤레스고요.
근데 이 산타모니가 해변으로 데려갔습니다. 넓은 백사장과 파도를 바라본 맥스는 넋을 잃었습니다. 이 10살 때죠, 목사님이. 그를 감동시켰다는 것은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온다는 거예요. 삼촌에게 삼촌 어떻게 파도가 계속 이렇게 밀려오는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파도에 대해서요. 그랬더니 삼촌은 1000년 전에도 파도는 똑같이 밀려왔다라고 말해 주었고, 그러면서 삼촌은 눈이 휘둥그레진 그 조카 맥스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다 죽고 난 1000년 후에도 이 파도는 계속 밀려올 거다. 맥스는 온몸에 전율이 온 거예요. 그래 온몸에 모래를 묻히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순간 파도가 맥스를 덮치고 지나가자 온몸에 모래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맥스는 더 많은 모래를 묻히고 파도 속으로 또 뛰어들어갔습니다. 파도는 더 큰 힘으로 모래를 씌워주었습니다. 어릴 적 경험을 이야기하던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 설교도 중에 이제 강단에서 교인들 한 사람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같이 우리가 1000번을 잘못해도 우리를 향하여 다시 밀려옵니다. 은혜의 파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가 씻어내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또 겸손, 더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디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성결하면은 하나님의 치료가 또 하나님의 모든 은사가 온몸에 임하게 되는 거죠. 개인의 가정에 임하게 되죠. 말씀 제목에 순종하면 이긴다는 마세의 복이 파도처럼 가슴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